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반주해 주시면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온 땅에 따사로운 햇볕을 주셔서 만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성별하신 주님의 날에 저희들도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귀 기울여 들으시고, 정성껏 예비한 예물을 드릴 때에도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천지건 만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저희들은 내 생각과 내 뜻만을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고난을 눈앞에 두시고도 병자들을 만져주신 주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 저희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무관심하였음을 통감합니다. 예수님처럼 진실하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굳건하지 못했습니다. 안일함과 타성에 젖어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 회개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2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용광송 8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백한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은 온통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산한데 우리 신동의 군속들 영육간에 강건케 붙드시사 이 거룩한 주일 저희가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나 주의 전으로 올라가자 할 때 가장 기뻐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고 백신이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공급되게 하옵시며 코로나19로 확진자로 되어 고통당하는 자들 신속한 치유와
긍휼히 여기심을 주시고 온 교회들이 명예를 회복하여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며 주님의 복음사를 잘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지금 우리 주님의 십자가 처형을 묵상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사오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나아가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지금 우리 교회는 각 구역별로 매일 요한복음을 읽으며 성도 간의 유대를 다지고 있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도의 권속들 가슴에 차고 넘치는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언제나 저희가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지금 혼인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더러 속히 아름다운 가정들 이루게 허락하시사 제가 주님께 감사와 찬송드리게 하옵시며 또 취업을 위해서 또 학업을 위해서 또 구문에 가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께 간구하오니 오직 저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드러낼 일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미얀마에서는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사옵나이다. 주님, 그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지금 저 북녘 땅에서도 생명을 걸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 그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저들에게도 주님을 드러내놓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그 가정을 평강으로 인도하시오며 목사님 영역을 7배나 더하시사 주님의 생명의 말씀 대언할 때에 저희에게는 생명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봉사 헌신케 하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예비하신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받으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저희들에게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을 건져내 주시고 위기에서 보호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중에서도 자족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구하옵기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 창고를 여셔서 풍성함의 은혜와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 주신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성도들의 모든 삶의 그 삶의 순간들마다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기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험에 처한 어린 목숨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위기에 놓인 가정들마다 인생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건져주심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과 비전헌금과 주정헌금을 비롯하여 여러 제목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목적대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모든 예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신동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11일 목요일부터 구역별로 사순절 기간 동안 요한복음 말씀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요한복음 한 장씩 말씀을 읽으시고 읽으신 말씀 가운데 은혜되는 구절들을 구역 단톡방에 같이 나눠주시며 서로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29일부터 한 주간 있을 예정입니다. 교회 수첩 발간을 위하여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28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얼굴 사진, 출력된 사진이나 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셔서 카톡이나 문자로 교역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제출이 어려우신 분들은 예배 전후에 1층 로비에서 촬영해 드립니다. 신동필 오케스트라가 개강해서 우리 악기별로 온라인 레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울 수 있는 악기가 또한 추가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정규 예배를 현장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400명에서 500명 사이에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는데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철저하게 방역 지침들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주 시찰의 임원 및 실행위원회가 이번 주 수요일 10시 반에 노회회관에서 있고요. 오케스트라 본부총회도 수요일 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북 극동방송 주최로 고난주간 이웃사랑 실천 헌혈 릴레이가 3월 29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주 바울교회 주차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사회를 위하여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잇는 세계 최장 도로 중간에 한 터널이 있습니다. 고트하르트라는 이름의 터널인데요. 이 터널에는 유턴 터널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사진에서처럼 차량들이 터널 안에서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에는 노란색으로 두 개의 실선이 그어져 있죠. 중앙선을 침범해서도 안 되는 곳인데 차량들이 줄줄이 유턴을 합니다. 좁은 터널에 이렇게 유턴을 하니 사고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내비게이션이 유턴하라고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터널 안에서 계속 유턴하라고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하니 이 길이 낯선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유턴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낯선 길, 복잡한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은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내비게이션 덕분에 처음 가는 길도 겁내지 않고 갈 수 있게 되었죠. 대도시처럼 도로가 2중, 3중으로 얽혀 있어도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비게이션을 맹신해서는 안 되죠. 때때로 엉뚱한 길로 안내할 때도 많습니다.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믿되 적당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안내와 도움을 받으려 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 한다면 과연 의지할 만한지 반드시 잘 확인해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절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특히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사람들은 쉽게 헛된 것에 의지하게 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합니다. 지푸라기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떠다니는 그 지푸라기라도 붙잡고자 합니다. 악한 사단은 사람의 이런 연약함을 잘 이용합니다. 지푸라기로도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안내를 받아야 할지 늘 신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두 맹인이 등장합니다. 앞에 맹인과 뒤에 맹인인데요. 둘 다 앞을 보지 못한다 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두 맹인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앞에 맹인은 뭔가를 알고 있다 생각한다는 점이고요. 뒤따라가는 맹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앞사람에게 자기 길을 맡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두 사람의 생각이 다 틀렸음을 말씀하십니다. 앞에 맹인이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에 맹인이나 뒤에 맹인이나 앞을 못 보는 것은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앞에 선 맹인도 무척 잘못하고 있지만 뒤따라오는 맹인 또한 그 잘못이 결코 작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앞길을 맡길 때에 아무에게나 맡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수많은 갈림길과 고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어떤 선택과 판단을 내려야만 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종종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을 심어줍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 마귀가 사람의 머리에 잘못된 생각을 넣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교묘하게 집어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갈림길에서 사탄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우리 마음을 교란시키고 마치 세상의 것이 좋은 것인 것 마냥 우리를 속여서 예수님의 길에서 우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마치 그 길이 넓고 쉽고 더 좋은 길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죠. 마침내 지옥의 불심판에 떨어질 때까지 사탄은 우리를 헛된 길로 인도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른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선한 목자는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하여 헌신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첫 번째 지침이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0절 말씀에 말씀되는 도둑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자칭 목자라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자들이 예수님보다 앞서 왔는데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자신이 목자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자라고 외쳤지만 사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도둑이었습니다.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할 모든 마음들을 거짓 목자들이 빼앗아 갔습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길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짓 목자의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양들이야 어떻게 되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죽고 멸망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다만 자신만 살면 됩니다. 자신만 살찌우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도둑 심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거짓 목자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도망가기에 바쁘죠. 12절 말씀입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거짓 목자를 고발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두 번째 지침이 위기가 닥쳤을 때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목자는 결코 선한 목자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끝까지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악한 목자, 거짓 목자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양떼를 헤쳐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양떼야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살면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양들을 버리고 제 살 길을 찾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반면에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1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가장 더러운 죄인인 나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그 모든 피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의인이나 선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양과 목자 중에 어느 한쪽을 살려야 한다면 당연히 누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목자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를 위하여, 더러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가 무서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죄를 지으면 벌의 크기도 어떻습니까? 작은 죄를 지으면 작은 벌을 받죠. 큰 죄를 지으면 어떤 벌을 받아야 할까요? 큰 벌을 받아야 합니다. 목숨을 내놓을 만큼 큰 벌이라면 그 죄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목숨이 아니고서야 갚을 수 없는 벌이라면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우리의 죄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참으로 잔인하고 포악하고 우리의 본성이 참으로 더럽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철저한 회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다 알지 못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의 용서를 다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의 거듭남의 은혜를 온전하게 체험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어. 예수님 알기 전에도 나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처럼 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처럼 혹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이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비판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옷을 입고 가장 거룩한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행위인 기도와 말씀에 예배에 힘쓰던 사람들이었죠. 때때로 금식하면서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정결 예식을 치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맹인이고 바로 그들이 거짓 목자라 비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만큼 실은 우리 자신이 그렇게 무서운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며 우리를 도우시되 죽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10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영원한 양식, 주님이 주시는 꼴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가든 나가든 어디에서든지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복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렇게 양들을 돌보시며 양떼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가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가장 좋은 꼴을 먹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꼴을 주시되 가장 적절한 꼴을 주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과 1대1로 사귀기를 원하시며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서로가 서로를 안다는 것, 이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잘 맞는 커플의 26가지 특징이라는 글을 보았는데요. 정말 잘 맞는 커플들은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장난스럽게 농담하는 것만으로도 서로 충분히 즐겁다라고 합니다. 서로 애쓰지 않아도 상대를 웃길 수 있고요. 비슷한 가치와 믿음을 공유하면서 상대방의 발목을 잡거나 통제하려는 욕구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참을성을 가지고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지혜가 있고 서로 단점을 드러내면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합니다. 서로에게 정말 잘 맞는, 서로를 잘 아는 관계,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은데 이 글에 대한 한 댓글이 현실을 깨닫게 합니다. 댓글에 이 글은 틀림없이 모태솔로, 한 번도 연애해보지 못한 사람이 쓴 글이다 라는 댓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한 번도 제대로 사귀어 보지 못한 사람이 인간관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기록한 글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잘 안다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에 대하여 얼마만큼 알고 계실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 세상 어떤 말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가장 신비한 관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삼위로 일체 되신 하나님은 서로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전혀 아무것도 없을 만큼 잘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그런 것처럼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그렇게 밀접하다, 하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를 잘 아시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 우리 자신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꼭 필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꼴로, 가장 적절한 꼴로 우리를 먹여주심을 믿고 주님 주시는 그대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날마다 먹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사랑이 더욱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선한 목자를 따라 영생의 길을 가는 양들도 있지만 아직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오지 못한 다른 양들 또한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선한 목자가 되기 원하신다고, 그래서 다른 양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많은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자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구원받을 어떠한 가치도 없는 끔찍한 죄인이지만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날마다 가장 좋은 꼴을 먹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장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고자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선한 목자로서 설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고통 가운데 누군가 자신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방황하는 사람들 가운데 작지만 선한 목자가 되어 그 영혼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참으로 끔찍한 죄인이요, 저희가 참으로 많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런 저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목자 되신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꼴, 바른 꼴을 먹여주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주님만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작지만 선한 목자가 되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해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주님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임을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인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가장 좋은 꼴로 먹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의 앞길을 잘 모르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에 가장 적절한 꼴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온전히 나아가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업기는 이제 저희가 선한 목자가 되어 한 영혼을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온 땅에 선포하며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선한 목자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큰 죄인이요 용서받지 못할 자였었는지를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저희가 잘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선한 목자가 되어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한 영혼을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저희들이 놓여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위기 가운데 도망치지 않고 위기에 직면하며 양들을 지키며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저희 또한 이 시대적인 위기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작은 목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4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며 이 땅 가운데 선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정마다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